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교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기는 하지만 다윗 혼자서 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내고 세워가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위대함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이 용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꾼들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처럼 하나같이 용맹한 자들이었고 하나같이 다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기에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보아도 하나님은 이 용사들을 통하여서 다윗과 함께 협력하며 이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드러나고 앞장선 이 왕과 같은 지휘관만 세상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볼 때에 이것은 작은 일, 이것은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다 하나같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 마음으로든 행함으로든 섬김으로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다윗과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진영을 꾸렸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진영을 꾸린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진영, 다윗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무심코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블레셋 진영,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갈망하여 이르되 어린 시절 그 고향의 향수, 그곳에서 나고 자랐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그곳에 지금 블레셋 진영이 자리 잡고 있고 이 블레셋 진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순간 어렸을 때의 향수에 고향 우물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마셨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나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왕으로서 내린 명령이 아니에요. 누가 저 적의 진영에 가서 우물물을, 그 어렸을 때 마셨던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면서 그 우물물을 길어온 이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지휘관이 아닙니다. 평소에 다윗의 성품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일전에 아말렉에게 이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용사들의 가족까지 납치되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용사들은 끝까지 추격하여서 가족 모두를 구원해냈어요. 다윗의 성품은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던 지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용사들은 다윗을 존경하였고 사랑하였고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던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이지만은 그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가슴에 박힌 이가 있었는데 수많은 용사들 가운데서도 세 사람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사람만이 블레셋 진영으로 내려가서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고 우물물을 길어서 다시 돌아온 이가 세 명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용사들이 그 블레셋 진영을 나가는데 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군대가 진쳐 있는 이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로 꼴랑 3명이 달려가서 이 3명이 지나가는 길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블레셋 군사들이 축복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지휘관이 어떠했을까요? 이게 무슨 작전이기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블레셋 진영은 이스라엘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힘쓰고 있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꼴랑 3명이 이 블레셋 진영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아마 심히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지휘관을 암살하기 위한 침투조도 아니고 보란듯이 진영 한가운데로 와서 진영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만 떠서 다시금 돌아가는 어이없는 일, 기가 찰 노릇이죠. 그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다윗의 작전인지 이스라엘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너무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3명의 용사들이 이렇게 했는지 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지휘관은 처참하게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상황입니다. 근데 고작 3명의 장수들로 인하여 블레셋 진영이 완전히 무너졌고 흔들렸어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의 기세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기세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3명의 용사들로 인하여서 블레셋 진영을 흔들어 놓았으니 위대한 다윗 왕과 이 용사들이 즐비해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블레셋 진영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심히 복잡했습니다. 이 일들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향수에 있었던 우물물을 떠왔지만은 그 우물물을 기쁘게 마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용사들이 목숨 걸고 무모한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물론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쁘고 감사할 노릇이지만 이들이 목숨 걸고 떠온 우물물을 기쁘게 마실 수도 없고 이 용사들의 무모함 때문에 분노하여서 이 우물물을 땅에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생명을 담보로 길어온 우물물을 자신도 마시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생명을 담보로 길어온 우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용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사들이 떠온 이 우물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용사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늘
이 한마디 때문에 용사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복잡하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절대로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작은 근육인 이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가정의 영적 리더이며 직장의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직장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용사들의 이 다윗을 향한 이 충성심을 보세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이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이 용사들. 그런데 이 용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충성심 하나 때문에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용사들은요,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있지만 다윗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가정의 고충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고충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압박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희생되는 군사들을 바라보는 모습들, 이 전쟁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 자신이 지켜야 하는 이 수많은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들, 그로 인하여 닥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번민에 쌓여 있고 그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는 다윗의 복잡한 고독감도 외로움도 수많은 것들이 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 진영을 바라봤을 때에 어렸을 때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생각이 무심코 나온 혼잣말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서 용사들이 우물물을 길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용사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안 것이죠. 다윗의 그 고충, 다윗의 그 힘듦, 외로움, 고독감을 알고 다윗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 다윗과 같이 함께 고민하고 지금 다윗과 같이 함께 힘쓰고 있고 지금 다윗과 함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것을 통하여 다윗을 위로하기 위하여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처럼 말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온전하게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세 용사들의 충성심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압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새 용사와 같은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하여 내 시간까지, 내 건강까지, 내 생명까지, 내 삶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이 세 용사들의 충성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무엇이건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삶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안다라면은 우리는 이 세 용사의 충성심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절대로 헛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아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도 헛되게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용사들과 같이 목숨 걸고 무모하게 짝이 없는 작전을 행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새 용사와 같이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일만 성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태하게 안일하게 이 나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과 마지노선을 내 멋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목적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작전을 행하였던 세 용사들, 이 세 용사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뜻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 용사들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행하였던 모든 섬김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재료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신앙, 최소한의 믿음이 아니라 최선의 신앙으로 최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의 아우, 그러니까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처럼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의 형을 둔 동생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항상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하면 뒤에서 형이 배경이 되어주고 형이 힘이 되어주니까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못하면 형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형의 그림자에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삶은 또 어땠을까요? 그런 삶에도 고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비새가 3명 중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군대 장관에 못지않게 요압 형의 도움을 통해서 우두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맹함이 이 형 못지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가 창을 휘둘러서 어떻게 해요? 3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형 못지않은 용맹함을 가진 용사였으며 그의 능력이 형 못지않게 출중하여서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은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를 소개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형과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용사들처럼 충성심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에 훗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까지 빼앗기고 도망 다녔던 그 시절에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아비새예요. 다윗이 이 힘든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위로가 되었고 그의 힘이 되었고 그의 능력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았던 시절도 찬란했던 시절도 어려웠던 시절도 함께한 자가 바로 이 아비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수치와 부끄러움과 배신과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비새처럼 좋은 일에도 그렇지 않은 일에도 언제나 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하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하야는 이 믿음의 가문의 자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분하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그를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이 용감한 분하야가 행하였던 일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압 아리아의 아들 둘을 죽였고 뿐만 아니라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라고. 백성들을 해하고 있는 이 사자를 사자 굴까지 들어가서 사자를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같은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의 안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지만은 분하야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하야는 오히려 자신이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용감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분하야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자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무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봅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자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공격적으로 맞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공격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공격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사무쳐서 온몸이 얼음이 되어서 한순간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하야와 같은 믿음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만 소개한 책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힘썼던 소소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위로함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된다고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용사들 아비새 분하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신앙으로 최소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최선의 신앙으로, 최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들을 헛되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최고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구별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다윗 왕의 그림자에 갇혀 있는 이 용사들까지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헌신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복내려 주시사 우리 이 위대한 용사들과 같이 최소한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